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나누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요. 정부에서 행정명령까지 발동이 되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에서 소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는 교회 내에서 생겨난 용어가 아닙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 비대면이란 용어를 예배에도 붙이니까 그걸 정부도 사용을 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조금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좀 맞지 않고 부족한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일부는 방송을 지금 이렇게 송출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얼굴을 못 뵈니까 예배 잘 드렸는지, 그리고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운 시기에 그게 궁금하기도 해서 때로 전화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화를 하는 거의 모든 분들, 대화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다들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나는 본질상 게으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입니까? 처음에 1월 2월달부터 코로나 사태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 번씩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이 형식의 예배로 인해서 긴장도 하고,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화면 앞에 주일 11시가 되기 이전에 다들 앉아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나름 목장들도 갖추고 마음도 잘 단도리해서 미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에게 익으니까 내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넘어집니다. 자, 어느 날에는 씻지도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아이고 한 번쯤 어떻겠나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요. 또 어느 날에는 밥을 급하게 먹다가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급하게 화면을 켜서 예배를 봅니다. 이렇게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는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닌 보는 예배로 내 마음도 그리고 몸도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때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게으른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한 친구 장로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이라서 크면서 자기는 목사가 되고 이 친구는 장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친한 관계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꼭 이 장로님께 전화를 한답니다. 화상으로 일부러 전화를 했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해보려고.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시 30분쯤, 11시에 예배가 시작하니까 12시 30분쯤에 전화를, 화상통화를 딱 걸었더니 반갑게 이 장로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받으니까 반갑게 딱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가관이더랍니다. 머리에는 감지 않아서 새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편한 러닝 비슷한 옷을 입고 그 시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12시 반이면 예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그 사이에 옷을 다시 갈아입고 한숨 자고 이럴 시간은 없었을 것이거든요. 이게 네가 장로면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다른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드리겠나? 라고 핀잔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아마 전화를 걸면 모두가 다 제 화상 전화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친한 목사님 자녀 이야기입니다. 저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하루는 아빠에게 와서 내가 목사 자녀라는 게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다 아는데도 부끄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듣는데 목사인 아빠로서 자괴감이 생기더라. 제가 전달을 받아서 듣는데 진짜 제 마음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당시 목사님들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존경을 받았는데 존경의 대상이었거든요. 존경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대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기 학교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학교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보는데 글을 읽을 때마다 교회가 나오기 싫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게시글을 쓰는데, 이 많은 대학생들이 게시글을 쓰는데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저주 섞인 글들이 너무 많이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가,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목사님도 참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 주에는 시찰 모임이 있어서 시찰 모임을 갔습니다. 금요일날 시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목사님들과 우리 노회 산하에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참 각 교회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발언과 그리고 목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왜 정광훈 목사 지지하는 성명을 안 냅니까? 나라가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데 목사님 왜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가만히만 있어서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루는요, 다른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한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이 목사님이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한두 번 했던 걸 끄집어내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추궁을 하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다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물론 자기들 생각과 가치관으로 보면 진짜 모든 게 다 망하는 듯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회와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란들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가 다 나뉘어 있습니다. 분란이 너무 심합니다. 뭐가 다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또 교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신학의 부재가 너무나 이 교회 가운데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례들을 쭉 생각해 보는데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예배더라고요. 예배더라고요. 왜 예배 때문에 모두가 다 시끄러워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는 심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한두 개만 봐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배가 뭔지를 진짜 나는 정확하게 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의 가장 본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했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실수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예배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저렇게 이 예배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심만 딱 똑바르게 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모여야 한다, 안 모여야 한다, 이걸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의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거죠. 성도 중에서도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아는 것으로 여기저기의 이야기, 언론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저런 유튜브의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이 중요한 순간에 집어줘야 되겠구나, 집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 잠시 흩어져 있어야 한다, 이 주장으로 첨예하게 우리끼리 대립하기 이전에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들보다 과정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결론만을 보고 절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그리고 이 판단의 중간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가 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기준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동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가 뭔가?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와 만남, 교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규범 따라 맨날 따라만 가는 게 이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만남, 교제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생들이 만나는 그 순간이 뭐냐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행위가 뭐냐면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경험하는 행위이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만 괜찮으면 된다. 믿음은 각자 개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예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한 교회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변하는 원칙,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칙, 예배의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기준을 삼아야 하는 원칙이라는 거죠. 자, 개념부터 잡읍시다. 우리가 예배라고 보통 말할 때에 이 예배라는 표현이 사실은 너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표현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예배는 공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주님이 공적으로 제정하신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 외에 또 혼자 가정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혼자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햇살이 너무 밝고 아니면 비가 오는데 그 빗소리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게 뭔가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막 하늘이 찬란하게 보이고 막 천사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은혜가 느껴지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의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논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공예배, 공적인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따로 떼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하면, 공예배와 개인적 예배를 여러분이 다 섞어서 표현해 버린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공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우리는 제대로 개념적으로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예배들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이때 모이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 시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주님의 날, 그게 주일이지요. 그전에는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바꾸시면서 온 교회가 이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세상의 교회가 함께 바로 이 주님의 날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예배, 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 공적 예배의 모임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이 공적인 예배 때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방금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여기에 제일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죠. 교제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함께하는 것이 공예배의 본질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흩어져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내다가, 이게 성도의 기본이니까 그렇게 삶을 예배로 만들어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주일에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이 신비적인 종교의 모습,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공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한두 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 예배임을 가르치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교회의 공적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핵심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까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원칙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개인이 판단해서 이 모임을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가면 안 되겠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른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본문이 사실은 때로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만 잘 들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진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은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한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지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의 한 부분인데,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자, 여인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여기에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정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두세 번 최근에 말씀을 나누었으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졌는데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거기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단에다가 성전을 나름대로 하나 지었고요, 제일 아래쪽에 베델에다가 또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두 곳 만들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얻으려고 만들었죠.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 바벨론의 남유다까지 다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사로잡혀 갔다가 포로가 귀환하고 난 뒤에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두 개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미 파괴되었다가 다시 포로로 잡혀간 그 사이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피해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수도로 삼고 있던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잡혀가고 난 뒤에 그래도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계속 결혼도 같이 했고요. 결혼도 해버려서 이제 피가 섞여져 버리고, 그렇게 근근히 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들이 되돌아오니까 그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것도 없고 다 섞여져 버린 거죠.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색이 가관이 아닌 겁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피는 이방인들과 다 섞여버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니까, 이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벌레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지켜왔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교만의 극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이전부터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 예배의 장소다 막 자기들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열받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요,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1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통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네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모든 장소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새롭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니들이 주장하는 이 두 개의 장소가 아닌, 장소를 갑자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소보다 때다, 장소보다 때다. 만약에 주님이 정통성을 주장하셨다면 주님도 아마 예루살렘 성전 편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아니랍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때가 중요한데 니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얼핏 보면요, 자, 21절 좀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이 본문이 그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처럼 그래서 받아들이는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이들은 말씀을 따라 예배했는데 이 예배가 제사입니다. 제사의 특이점이 뭡니까? 동물을 사람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사람 대신 지금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했는데 동물이 능력이 있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나온 그 동물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보다 더 능력 없는 것이 동물의 피입니다. 그 당시 제사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는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의 피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땅에서 제사를 하든 이 땅에서 제사를 하든 인간이 말하는 정통성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게 이 제사의 피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제사 자체이고 예배인데, 너희가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당시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소만 생각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잘못됐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은 잘됐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 그들은 바른 길을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여기서 이것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였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표했던 그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본편이 나오면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본편이 나오면 예고편 여러분 계속 봅니까? 안 봅니다. 본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고편이 좋아, 나는 예고편만 볼 거야, 그리고 맨날 예고편만 보는 사람 없습니다. 본편이 나오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예고편을 보면서 계속 기대를 하다가 본편이 딱 나오면 당장 영화극장 가서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편과 예고편의 차이입니다. 본편이 나오면 예고편 안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제는 예배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러면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 임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첫째 날, 부활 후 첫째 날, 그날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게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신 법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장소가 안 중요하고 네 마음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가운데 공적으로 주님이 만드신 그 날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공적인 예배를 주님이 이 시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이 성취된 거죠.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너희는 믿으라 하는 그 예언.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바로 그
주님의 완전한 예배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십시오. 왜 갑자기 22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갑자기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영과 진리로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은 가르쳐 주는 그 본문이라는 거지요. 자, 모여서 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으로 딱 세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온라인 예배는 다 100% 잘못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원칙은 바른 게 아닙니다. 원칙은 바른 게 아닙니다. 진짜 공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몸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보면요, 몸도 사실 예배당에 없고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처음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반쯤 드러누워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때로는 있고, 제대로 내 옷가짐 이런 것도 단도리조차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될 때가, 그런 위험성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맞을까요?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으니 여러분, 이것을 은밀하게 말하면 공적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20년 9월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예외라는 것은 사실 그 경중이 정말 다양하죠. 심각한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라이트한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예외 상황에 제가 이야기한 이걸 다 적용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건 몇백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를 향한 탄압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만약 종교 탄압이고 기독교 탄압이라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자, 물론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용도로 이 코로나 사태가 사용되는 부분들도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무작정 아닌 것까지도 우리가 우기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편, 내 편, 편 갈라서 네 편이기 때문에 다 틀리고 내 편이기 때문에 다 옳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 분위기거든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심지어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흑백 논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조직과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소유했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심각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귀를 아예 이들은 안 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중세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부산시에서 교회만을 대상으로 이 대면 모임 자제를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못 모이게 한 2주 정도 했지요. 협의도 없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일종의 이건 차별이고 불법적인 행정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교회 연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교총이라는 연합과 부기총이라는 연합이 있는데, 이 부기총은 무작정 지금 싸우자 하는 단체고요. 부교총은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부산교회 총연합회입니다. 그 부교총이 부산시와 계속해서 이 협의를 하고 또 정부와 대화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두 주를 보내면서 협조를 얻어냈는데, 금요일 날 2주 동안 이 부산의 거리두기 2단계가 더 연장이 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교회에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50명 이하로 모여야 한다, 예배 때 모여야 한다, 사실 이것도 마음에 좀 들지는 않지만 부득이한 현 상황에서 그래도 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제가 잘 보니까 무작정 교회만을 탄압하기 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모임을 완전히 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송 송출 인원이 20명 수준인데 20명 수준을 그리 넘지 않는 한 30명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송을 송출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대면하고 예배드리라 제가 원칙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위에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들은 다양합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꺼내면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선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을 정확하게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했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도면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예배가 뭔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예배에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항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기준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쫙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검색합니다. 뭐 생각합니까? 오늘은 코로나가 얼마나 퍼졌을까? 오늘은 몇 명이나 늘어났을까? 오늘은 부산에 어디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을까? 심지어 집에서 어디를 잠시 나가더라도, 슈퍼에 가더라도 괜찮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는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치 코로나를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게 코로나를 예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적어도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 주시면 그 기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곳에 모입니다.